55강입니다. 271쪽 위에서 6줄입니다. 아벨라르를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벨라르의 주관성은 감정의 영역에서도 나타나 있다. 아벨라르는 감정을 특별한 영역으로서 발전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감정. 이것은 그와 엘로이스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 있는데, 엘로이스가 누구예요? 그 연인인가요? 여기에는 로만 낭만주의보다 훨씬 이전에 낭만주의적 사랑이 가진 위대성과 비극성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배적이었던 다른 두 가지 힘에 대립되어 있던 에로스의 발견이다. 다른 두 가지 힘이란 가부장적 권위와 인격적 관계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소박한 성관계를 말하는데, 뭐요? 다른 두 가지 힘이란 두 가지 힘에 대립되어 있는 에로스의 발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힘이란 가부장적 권위와 인격적 관계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소박한 성관계를 말하는데, 소박한 성관계가 무슨 말이에요? 소박하다는 게 단순하다는 건가? 그냥 성관계 자체를 가리키는 걸까요? 가봅시다. 뒤에 것은 그것이 가족의 내부에 국한되어 있는 한에서 교회가 용인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아벨라르와 엘로이스와의 사랑관계는 성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한데 맺어져 있는 관계였다. 가족관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인격적 관계와 가부장적 권위? 이게 조금 복잡해요. 나중에 아마 아벨라르와 엘로이스 관계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벨라르와 엘로이스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저 무한히 단순히 무언가 새로운 것이긴 했지만 마치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여러 미개 부족들의 교육과 개화의 문제로 실험하고 있던 그 시대에서는 무언가 위험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아벨라르의 많은 교설과 함께 그의 사랑도 그 시대를 앞섰던 것이다. 그 당시 사랑과 성의 그 범주를 뛰어넘는 개척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실천했다는 걸까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벨라르는 그의 모든 사성을 예와 아니요 라고 하는 독특한 표제를 가진 한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긍정과 부정의 형식에서 논증하는 방법은 교회법의 문헌에서 곧 교회의 법학계에서 유래한다. 교황청의 법률학자들은 여러 교황과 그의 고문들이 통일성 있는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교황이나 교회 회의, 컨실이죠. 여러 결정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었다. 교황이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법률가들, 신학자들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도그마도 교회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과 부정 아래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긍정과 부정. 예, 그렇죠.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벨라르는 그의 시크앤드 예와 아니에요. 방법에 의해서 도그마가 가지고 있는 상위성을 강조하고 거기에서 의욕과 회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그는 전통의 통일성을 조화의 방법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교회는 아벨라르의 변주법을 승인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것이 밑받침으로서 필요했으며 스쿨러주의자들은 그의 시크 앤드 낭
방법을 받아서 개성했기 때문이다. 예와 아니요라고 하는 방법, 이게 변증법적인 거죠. 그들은 먼저 물음을 제기하고 다음에 서로 반대되는 대답을 내놓고 토의하고 마지막으로 확실한 대답을 결정했다. 스콜라 철학은 하나의 예와 아니요 두 가지 관점에서 다 가서 새로운 대답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제도를 결정할 때도 예와 아니요, 이게 서로 경론을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와 아니요의 신학으로서 재미있는 편이에요. 예와 아니요 신학. Seek at non theology로서 그것은 아벨라르에 의해서 처음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랬을까요? 처음으로 그랬을까요? 신학에서는 처음일지 모르는데 헬라 철학의 그 선생들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다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다음에 그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단계는 교부나 교회 회의나 교령이나 성서의 텍스트를 역사 비평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이 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정하려는 시도다. 역사 비평적으로 벌써 그때 했단 말이에요. 이게 11세기에 벌써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한 18세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본격적인 역사 비평이야 18세기 그때 됐겠죠. 그 전에는 역사 비평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져야 알겠어요. 역사 비평은 그 성경 문헌, 요리 문헌 이런 것들을 위에서 뚝 떨어진 거로 생각하지 않고 역사 안에서 생성된 거로 보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은 이 텍스트들이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또 어떠한 심리적 제약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텍스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을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저자가 그렇게 변경시켰던 범위와 관련도 탐구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껏 모순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실제에서는 모순이 아니고 똑같은 사상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몇 가지 주장이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처럼 보인 것은 다만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속해 있는 형태나 구조로부터 그것들을 빼내어서 그것들을 제각기 따로따로 고찰하는 데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신사에서 자주 확인한다.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을 보여도 사실은 쭉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을 보이고 어떤 곳에서는 한 부분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모순은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둘째 단계는 문헌학적 단계로서 말하자면 말의 엄밀한 의미를 탐구하는 일이다. 이 탐구에 의해서 같은 저자라 할지라도 하나의 말을 둘 이상의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러한 의미론적 문제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당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내가 강의를 하면서 제3 발견한 것은 예컨대 신앙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란 말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아마도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수만큼 많은 미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어떤 말이 서로 여러 저자에게서 각양각색으로 쓰여지고 있는 의미의 상위성에 환원될 수 있으며 이 싸움은 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언어죠. 언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런 데서도 각양각색의 그림들이 머릿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벨라르는 이런 싸움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호 논리학의 방법. 이 아벨라르에게서 이러한 전문적인 언어학, 논리학 이런 것들이 나온 것처럼 설명이 되네요.
주요 논리학의 방법, 곧 의미론적 순화나 환원의 방법은 어느 정도 내용 그 자체에 이를테면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내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그 방법은 절대적인 적용 가능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나는 대답할 것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틸리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 곧 실존적 물음에 도달하든 않든 그 하나하나의 말은 그것에 힘과 색깔을 주는 어떤 특별한 날카로움을 가지기 때문이다. 어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말에서 그 날카로움을 제거한다면 뒤에 남는 것은 해골과 같은 것, 곧 추상적인 골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의미론적 관심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가 없다. 저도 그렇습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들. 그런 논리로 실증할 수 있는 것만 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천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요정이 등장해야만 해명될 수 있는 인간관계와 역사의 흐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논리 실증주의는 기계적 역사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 유전공학 이런 것이 더 발달하게 되면 글쎄요, 그때 이게 더 모든 걸 해명하는 기준이 될까요? 컴퓨터로 모든 것들이 다 해명이 될까요? 태평양 어느 섬에서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우리 이쪽으로 태풍을 몰고 온다고 하는 이런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런 것들이 다 논리 실증적으로 해명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이들의 방법이 신학이나 형이상학이나 존재론 또는 미학이나 역사의 영역에서 말로부터 그래서 풍부한 의미를 빼앗아 그것을 말에다 의미와 힘을 주는 모든 것이 빠져있는 수학적 기호로 아주 단순한 거죠. 기호로 환원시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한다. 저는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모든 이론이나 교술은 성서의 권위를 그것의 공적 기준으로 삼는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성서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세에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있었기 때문에 아벨라르가 성서를 기준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루트의 경우처럼 하나의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서를 최고 율법으로 보는 성서 이해에 의해서였다. 이것은 성서를 인의 칭의의 메시지 원준으로 삼는 프로테스탄트의 성서 이해와 전혀 다른 것이다. 아벨라르의 율법으로서의 전통에 대한 관계는 안셀무스의 창조적 전통주의와 혼동주의에서는 안 된다. 안셀무스는 변증론자로서는 아벨라르만큼 위대하진 않았지만 그보다는 창조적이고 대담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셀무스에게서 전통의 실체는 아벨라르에게서의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객관적 어떤 그걸 이제 추구하거나 그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전통의 실체가 거의 중요한 거죠. 아벨라르의 주관주의는 거의 윤리학에서도 나타난다. 앞에는 감정에서도 나타났다고 했는데 주관주의는 윤리학에서 신학에서도 나타나 있다. 이 주관주의가 윤리의 자율에 관한 그의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윤리의 자율의 이론에서 아벨라르는 시대와 상황이 엄청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칸트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런가요? 아벨라르와 칸트, 이게 연결된다니. 칸트와 마찬가지로 그는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한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그 의도, 그 의지라고 생각했으며 선한 의지 밖에는 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의지. 칸트도 같은 생각을
인데 선 의지 이외에 아무것도 사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아벨라르에게 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대수롭지 않다. 의도만이 중요할 뿐이다. 의도 안에 공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되게 하는 것은 자연 자체도 아니고 욕망이나 감정 자체도 아니고 의도와 의지다. 그리고 실제 행위 자체도 아니다. 그것도 볼 수 있겠네요. 행위로 나타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의지다.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아벨라르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도덕체계의 내용이 아니고 양심이다. 의지와 양심이 연결되죠. 양심이 그 내용이 일치하느냐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도덕체계의 내용 그 자체는 구체적인 사례에 직접 적용될 경우에는 언제나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벨라르는 죄는 하나만이 존재한다고 곧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게 행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 양심도 그렇게 정확한 건가요? 그것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한 선이란 객관적인 규범과 주관적 의도 사이의 정확한 상응이다. 양심이 실제로 옳은 것을 지시해 준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바로 한 이야기 그거예요. 틸리도 그걸 짚는 거예요. 양심이 실제로 옳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객관적으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양심을 따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아벨라르는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죄는 없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죄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행위 그건 양심에 어긋나죠. 근데 전쟁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점점 더 컴퓨터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양심 묻어지겠죠. 이 양심도 그러니까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아벨라르가 얘기를 하고 있긴 있지만 윤리학의 총체적인 것을 다 말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토마스 마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사상을 받아들였다. 토마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내가 속해 있는 수도회에서 내가 복종을 서행했던 어떤 윗분이 내게 양심에 어긋난 일을 요구했을 때 비록 나는 그에게 복종하는 의미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심은 비록 그것이 객관적으로 봐서 잘못일 수 있어도 궁극적 기준으로 생각되었다. 만에서 선행할 때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그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잘못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로 해서 아벨라르와 토마스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칸트에 앞서 양심을 선취한 것이다. 미리 당긴 것이다. 그렇지만 아벨라르 자신의 시대에는 이러한 형식이 철저히 작용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식은 교육적 측면을 소홀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프로테스탄트와 칸트에 앞서 양심을 선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양심이 아니라 당위예요. 뭐 해야만 한다. 양심보다도 당위가 중요하죠. 당위죠? 당위라고는 표현은 아니네. 어떤 목적론적 가톨릭 윤리학 말이죠. 목적론적 윤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당위 이런 거는 오히려 칸트에 가까운 거고요. 복잡하네. 내가 옛날에 있었던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려니까 뭐 조금 혼동이 됩니다. 가봅시다. 미개한 왜냐하면 그러한 형식은 교육적 측면을 소홀했기 때문이다.
양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을 좀 덜하게 되죠. 미개한 대중을 보고 이들은 스스로 양심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그들에게 엄격한 객관적 규범을 주지 않고 그들이 자유에 맡겨둔다면 그들은 아주 간단하게 그릇된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 윤리 문제에 관해서도 아벨라르는 그 시대에 앞서 있었다. 그 선취했던 모든 사상은 18세기 프랑스에서 관철됐다. 이와 같은 주관성은 아벨라르의 신학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론을 제기했다. 죄는 정욕에 있지 않고 의지와 행위에 있다. 의지에 참여가 없는 죄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서 아담에게 동의한 것을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가 아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된 것은 주관적인 고찰 방식은 반드시 원죄의 교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원죄. 아담의 죄와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원죄 교리에서 표출되어 있는 것은 죄의 비극적인 측면이고 그 객관적인 측면이지 주관적인 측면은 아니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죄된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 주관적으로 그 행위를 실제 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론에서 아벨라르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는 이른바 변화된 신이라든가 로고스라든가 또는 고차원의 신적 존재라든가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벨라르에게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성이었고 신으로부터 탄생했다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기원이 아니었다. 인간 예수, 인격체로서의 예수 중요했다고 하는 거죠. 아벨라르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그의 속죄론에 의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종종 속죄론을 인용하고 있다. 개신교에서도 인용이 될 만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대로 안셀무스는 속죄를 신과 그리스도 사이의 하나의 거래로서 서술하고 해서 배상이라고 하는 양적 개념으로 말했다. 배상, 만족설 그런 거죠. 아벨라르의 속죄에 관한 표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속죄는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서 볼 수 있는 신의 사랑에 의해서 일어난다. 신의 사랑. 아들까지 주는 신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던 그 죽음이 우리 속에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어머니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죄를 용서받는다. 아니 그뿐인가 이와 같은 서로 사랑 그 자체가 이미 화해다. 따라서 문제가 된 것은 신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인 두 초월적인 힘 사이에 객관적 거래가 아니고 주관적 응답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신의 사랑의 주관적 행위다. 이게 좀 딱딱한 이야기예요. 문제가 된 것은 신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인 두 초월적 힘 초월적 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인데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상할 수 있는 자로 선택해서 저희가 처벌에 대한 만족, 그 보상에 대한 만족을 얻음으로써 용서받는다고 할 때라고 하니까 그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관계를 말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초월적인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 초월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관적 응답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신의 사랑의 주관적 행위다. 화해란 속죄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하고 다 통하는 말이에요. 화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거라 담이 무너지는 거죠.
란 신의 사랑에 의한 용서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응답이다. 아벨라르는 신의 용서란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속죄론을 창출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적 고난에 바탕한 화해, 그리스도의 대리적 고난에 바탕한 화해 또는 만족에 바탕한 화해가 아니다. 안셀무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화해란 인격적 행위다. 인격적 행위다. 여기에서 안셀무스의 경우에는 화해란 신화론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완전히 두 사람이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이런 데서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거는 비슷하긴 한 겁니다. 여기 아벨라르는 그거를 조금 더 주관 그 사람의 인격적인 행위로 거기에 이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셀무스 화해는 조금 신화적인 거죠. 배상 받고 그게 좀 웃기는 거잖아요. 제 아들을 갖다가 어떤 그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만족하게 되는 그걸 받쳐진다고 하는 것들이 신화적인 거죠. 근데 신화적인 방식을 통해서라고 하지만 또 근원적인 것을 그런 방식으로 말하니까 사실은 그거 알기만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래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그 희생에 대한 답례를 인간의 속죄라는 형태로서 신에게서 받는다. 이러한 이론, 이설로 인해서 아벨라르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그러군요. 안셀무스보다는 아벨라르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믿음을 결단하는 거죠. 인격적 행위로 보는 거죠. 이성과 자율과 인격 중심주의에 관한 교설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나 칸트는 12세기에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았다. 칸트가 아벨라르의 사상 중 몇 가지는 거부되기도 했다. 교회는 도덕적 발전에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도덕적인 것은 아직도 그 이념에 알맞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회개란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설교가 지닌 교육적 효과를 빼앗는 것이 된다. 그런데 아벨라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자율적 인간에서 참된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구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그의 교설의 몇 가지가 거부된 셈이지만 몇 가지 교설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식 앤 너 예와 그리고 아니오의 방법, 즉 변정법적 방법의 창시자로서 스콜라주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신학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아벨라르가 이렇게 뛰어난 신학자였군요. 안셀무스와 버금가는 학자였습니다. 특별히 프로테스탄티즘의 어떤 신학적인 단초를 놓은 학자로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도 이름만 좀 들어봤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 강독을 통해서 조금 눈에 좀 보이도록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아벨라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짤막짤막하게 나와요. 카레르보의 베르나르, 다 프랑스 사람이네요. 비트로 위그, 플로라의 요아킴. 그렇군요. 아주 그 당시 가톨릭 신학의 중심이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일 텐데, 네, 프랑스에 더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독일은 조금 그 당시에는 그런 사상가들이 좀 없었어요. 영성가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독일 쪽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그 당시라고 하는 게 국가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어느 민족 그런 정도로 돼 있었어요.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그 사람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오긴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